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 했던데 여러분이 좀 잘 붙잡으시고 다음에 응답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제가 이것도 새벽 기도하면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이번 리더 올릴 때 꼭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참여하는 많은 리더들이 새벽 기도를 참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거든요. 자, 우리 금요일 날 메시지예요. 금요일 날 기도처 메시지인데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 강단 메시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서로는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자꾸 사람들은요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무엇을 전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좋다, 뭐 어떤 기가 막히다, 뭐 그거 따라가고 사람들 막 저리 입술렸다 저리 입술렸다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요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에 우리 말씀 사역자의 자세는 뭐냐면 이 사람의 가장 필요한 말씀, 이 사람의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라는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여기 사역자들 텐데 우리 새 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 오늘 여기 온 이 새 가족에게 내게 맡겨진 이 영혼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며 이 사람의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전달하는 거, 요 심부름을 내게 맡기셨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칫 실수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렇게 자꾸 갈 때가 많아요. 그거 아니고 내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 내게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기 편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말씀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 말씀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런 중에 보시죠.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현장에 이 말씀이 생기가 불어가지고 이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는데 현장에 확 살아나서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일어섰던 것이거든요. 그럴 때 볼 때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큰 응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비전 들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자세와 중심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선포하는 것, 대언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영혼에 파고들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는 응답의 말씀으로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른 뼈가 딴 게 마른 뼈가 아니고요, 내 생각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 다 마른 뼈들이에요. 지금 우리 밖에 나가보면 전부 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묶여 살아가거든요. 전부 다 뭐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막 자기 어떤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보면 전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걸 무조건 있거든요. 그거 깨고 빨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는 모든 만물이 소성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비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여, 이렇게 이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늘 목사님이 예를 드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 뜻을 전달하는 것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말씀 붙잡으면 돼요.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 줘놓고 이루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할 게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보 1장 1절에 아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던 거, 아까 읽었던 본문에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성육신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이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고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 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다 이제 말씀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얼마나 우리 중요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사역자로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모든 전도 운동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이 다락방뿐만 아니라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말씀 운동이에요.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 메시지를 한다. 목사님 이번에 이 메시지 할 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혹시 기도처럼 내용을 영상으로 들으셨던 분은 들으셨을 텐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태권도 학원을 한다,
태권도 학원을 막 열어가지고 막 태권도를 가르친다. 내 같으면 그래 안 하겠다. 나는 전국을 돌면서 미리 태권도에 대한 메시지부터 쫙 깔겠다.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 뭘 내가 일을 펼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어서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효능과 왜 해야 되는 것과 이것에 대한 그 타당성과 당위성이 전달돼야 되지 이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밑바닥 작업을 해놓고 태권도를 해야지. 이거 없이 그냥 태권도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홍보를 하고 광고지를 들고 막 메시지 광고를 막 돌리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하는 건데 정말 이 사람들에게 모든 우리 국민들 전체에 미리 밑바닥으로 딱 저변 확대가 딱 돼 있어가지고 태권도는 이래서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고 이가 우리가 어떻게 유익이 되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효능이 있고 이런 걸 안다면 그냥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것부터 먼저 물밑 작업 가운데 메시지를 쫙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이 곳곳에 전달되어서 이 말씀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들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고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요게 먼저 깔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 운동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또 모든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실 건데 전도 운동의 3요소 하면서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그다음에 이 전략 요 세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오늘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씀 그 자체에 대한 부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버리면 포기할 거예요. 그죠? 평생 우리 지탱해 나갈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 상황에 어떤 예언자가 말해주고 해도 그거에 별로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가해서 로마에서 복음 증가하여야 하리라는 메시지가 딱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당위성과 중요한 천명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들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메시지 없어버리면 쉽게 포기하는 거죠. 그럼 자꾸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거고 자꾸 원래 의도를 빗나가면서 자꾸 언젠가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운동의 첫 번째 조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 그게 바로 또 메시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인생 전체 끌고 갈 수 있는 평생에 우리가 방향이 되는 메시지, 평생의 응답의 방향이 되는 메시지 딱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아무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을 심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심어가지고 한 사람이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뀌게 해서 복음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요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 두 개의 개난 거라니까요. 첫 번째 인자는 그대로 사람 인자가 있고 뒷글은 사람 인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걸 완전 뒤집어 버리는 말씀. 그게 뭔가 바꾸는 화자 쓸 때가 그거거든요. 복음화, 제자화, 개인화 할 때 그 화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말씀을 완전 인간을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속에 뒤집는 내용이 뭐냐?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각자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만히 보면요. 응답받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세계를 장악했던 사람들,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한 시대를 이끌어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보면 자기를 끌고 갔던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내 사자는 불가능은 없다 이런 거 했다든지 또 이 조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전 세계는 내 교구다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세계 복음화와 세계 정복에 대한 뭔가의 메시지를 딱 갖고 나갔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기꾼에 왜 빠지느냐 목사님 늘 이야기하시는 게 사기꾼 메시지가 너무 각인돼 있어서 그게 너무 귀에 들려가지고 이제 그게 탁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게 완전 자기에 각인돼 버리니까 그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 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우스워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 하고 저걸 정명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이런데 저걸 믿고 있냐 싶은데요. 그 메시지 딱 각인돼 버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뒤바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제 전도운동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가서 전달할 뿐인데 그들에게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메시지가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자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서론에 보시면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으로 볼 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고 가고 있어요. 길을 잃었다는 말은요, 잘못된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내비게이션 딱 있고 뭐 디렉션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가서 가든 5까지 가려면 요래 가야 되는데,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건 뭐냐면 그 틀린 길을 가고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틀린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맞는 걸로 알고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게 아니고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정확한 길을 말해주는 거.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길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길을 전하는 거냐? 엉뚱한 거 붙잡고 엉뚱한 길로, 틀린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예요. 그죠?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하는가? 자, 어떻게 전도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현장의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보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계속 그랬죠. 그죠? 그 예수 생명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 28절 그 복을 누리는 복의 비밀. 그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말씀의 역사, 그걸 보는 거죠. 자,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전인격이 치유되고 절대 변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바뀌고 절대 응답받지 못할 환경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뒤바뀌고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야 돼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죠? 절대 안 바뀌던 사람이 내 생각 속에 묶여서 자기 고집으로 늘 살아가고 절대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묶여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거리 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이 말씀의 능력들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전도하느냐?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왜냐? 항상 말씀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1.1도 변함없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교회 세우는데 잘 안 모여요, 뭐가 힘들어요, 뭐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할 겁니까? 그게 평생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평생 가야 될 방향이 맞다면 내가 조금 안 된다고 안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용기 낼 이유도 없고 안 될 이유도 없고 될 이유도 없고 된다고 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고 요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진짜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전도운동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내용이에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니 왜 전도하는데? 교회에서 하라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부흥시키니까. 뭐 우리 교회 막 빈자리를 채워서 뭐 강권에 네 집을 채우라. 막 기존교 가면 써 있거든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한번 써놨거든요. 그 무슨 전도 운동 해가지고 목표 해가지고 뭐 하거든요. 그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개교의 부흥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 목표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인데 각 사람이 너무너무 틀린 길을 자꾸 엉뚱하게 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올바른 길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보게 만들어서 이 말씀에 성취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있게 하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골프를 잘 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오셨을 때 너무 무료해 하시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었고 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 하셔가지고 우리 랩런트 중에 골프 선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럼 제가 골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할 동안에 제가 옆에 가서 차로 모시고 갔다가 아버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고 이러니까 온 김에 목사님도 배우래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 중에 계속해서 받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딱 힘들어간 순간 삑 빗나가 뻔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그렇게 하래. 그냥 이게 선풍기가 이렇게 돌듯이 그냥 이거 기본 자세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휙 돌아가는 중에 와서 공이 와서 붙는다고 생각을 해. 내가 힘 쳐가지고 날려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삑 나간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정자세를 가지고 쫙 이렇게 딱 스윙하는데 거기 와서 공이 왔다 딱 붙는다고 생각하래. 그럼 쫙 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진짜 했는데 나 아무 동기 없이 딱 하려니까 삑 딱 이러길래 또 힘들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옆에서 계속 코치하는 게 뭐냐면 힘 빼는 거 계속 가르치는 거지 다른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 자꾸 동기와 힘을 자꾸 빼는 일을 자꾸 하죠. 완전 복음이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 또 동기 들어갔구나. 그래 진짜 아무 사심 없이 동기 없이 근데 툭 맞아봤어. 쫙 나가는 거예요. 힘 안 줬는데 힘 줘서 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거더라. 이번에 딱 느끼셨습니까? 그래 느꼈어. 그겁니다. 그거 그래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알죠 왜?
그러니까 이거구나라고 딱 했는데 진짜 모든 게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내 동기 들어가고 내 욕심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성악하는 거 이게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막 높이 올려야지 힘 딱 주는 순간 딱 목소리 들고 목 쉬어버리고 막 잡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안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힘 빼는 거, 동기 빼는 거 다 이거예요. 복음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 이 부분에 심부름하고 쓰임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용기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문을 있을 이유도 없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딱 있는 거기서 내가 쓰임 받고 있는 요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이 말씀 성취된 한가운데 내가 딱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심부름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목사님의 평생의 40년의 전도 속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5가지 기초 이 응답을 이제 우리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다락방이란 뭐냐? 다락방은요. 계속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부산의 통신공사에서 다락방 할 때 제발 좀 그 기존 신자 데리고 오지 말고 불신자 데리고 오라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막 꼬셔오면서 막 하는 말이 이 목사님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막 시대적인 메시지다 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쏟고 살았다 하면서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뒤집어질 수밖에, 그죠? 이를 갈 수밖에. 그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인들이 막 옮기고 막 이러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은요, 다락방이라는 그물을 쳐놓고 거기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는 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개인 양육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양육에 초점을 두고 막 이게 막 성경 공부하는데 막 지식 충족시키는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 다락방이라는 자리에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생명에서 선포되는 그 자리에 오늘 불신자가 왔어.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친구의 초청을 받고 와서 그 자리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말씀 듣는 중에 양육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평생의 어떤 그 그림들이 바뀌어지는 그 키 큰 여호와의 세워지는 그 응답의 현장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의 생명 역사 일어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장이 돼야 되지 여기는 친교의 장도 아니고 양육의 장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막 네가 그래도 양육 받아야 되니까 하면서 주구장창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둘이만 모여. 설때 사람들 절대 안 오고 내가 계속 니를 양육해야지 네가 이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붙이실 거고 계속 이 사람 양육하는 차원으로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다락방에 생명운동이 끊어지면 한계 와요. 왜 힘드냐? 더 이상 안 되냐? 막 갈등이 생기냐?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냐? 이 생명운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완전히 불신자가 와서 생명 얻을 수 있는 현장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생명운동의 장. 그래서 불신자의 초점을 딱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신자가 와서 영접을 하고 그래서 양육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누가 와서 언제 들어도 항상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팀 사역이라는 거 하는 건데요. 팀 사역이라는 것을 요즘에 정신 못 차리겠구나, 내 앉아라, 밤새 쪼개고 이거 아니고요. 팀 사역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네가 전도 운동이 끊어졌지 않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애틀에서 만났다는 그 친구. 정말 완전 그 뭡니까? 자폐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최고의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고 또 그 현장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다민족 43명이나 영접시켜 놓고 그 지교를 하고 있던 친구가 조금 응답받고 이제 막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인공지능 연구하고 막 아마존 막 들어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벌고 막 이러니까 애가 보이는 게 없나 봐. 그 중요한 것도 놓치고 지금 전혀 전도운동 관계 없는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거 아닌 것 같다. 네 옛날에 네 이랬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내한테 뭐 내가 뭐 내가 성급해낸 걸 수도 있는데 원래 성격이 급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일단 지금 당장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네 옛날에 그렇게 현장에 있었던 그 모습은 아니지 않냐. 그거는 맞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거다. 내가 뭐 딴 말 하냐 지금. 그래서 네가 기분 나쁘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네한테 와서 그 말을 해주고 싶었고 네가 다락방을 나갔다 안 나갔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생명운동 현장 속에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는 것을 미션으로 전달해 주는 게 팀 사역이지 뭔가 막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션 홈은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안 살아보면요 진짜 수박 거달기밖에 몰라요. 그죠? 이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뭐 내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겉모습들 내가 막 너무 이쁜 친구들도 많고 막 내가 주일을 하면 딱딱딱 보니까 이제 막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게 지금 있는 정보는요 여러분하고 제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뭐 고민을 이야기했다던가 그때 응답을 이야기했다던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많은 일을 경험하고 막 그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고 심경의 변화가 있고 막 힘들었다가 올랐다가 막 무너졌다가 막 있을 텐데 하나도 모르고 맨 마지막에 내가 대했던 그 모습으로 난 딱 업데이트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요즘에 얼마 전에 충격했던 게 항상 메시지가 내가 앞에서 하면 딱 열어서 빨아들이듯이 막 말씀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걔는 항상 말씀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 자녀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만나서 이제 목사님이 한번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딸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 저기 뭐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목사님 이제 부탁으로 이제 했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걸 막 얘기하는데, 나는 걔가 그렇게 말씀 잘 듣는 애가 이렇게 힘들고 방황하게 듣나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랬었던 애 진짜 그랬었는가? 그게 언제 그랬는데 요 최근이었다는데 내가 요즘 최근에 볼 때 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잘 받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겉모습 보고 몰라요. 그죠? 같이 살아보면 예를 들어서 미션홈에 같이 있어 보면 다 나와요. 게다가 이렇게 어떤 문제 딱 닥치면 얘가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딱 얘가 대처하는 반응하는 모습을 딱 보면 뭐가 최고의 가치였는지, 지가 말로는 보금보금 했는데 결국은 그거 못 넘어서는 문제가 뭔지, 그죠? 딱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초대교회 그 미션홈 마약 중독자들 모이는 그 미션홈 있잖아요. 거기는 한 번씩 큰 수술하는 작업이 항상 일어나는데 큰 문제가 한 번씩 일어났을 때 그때 시간표로 목사님이 딱딱 갈보리산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을 탁탁 던지세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거기 와서 많이 치유되고 이제 좀 좋고 사람들 볼 때 이제 응답도 많이 받고 잘 세워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오늘날 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한 잔 했는데 한 잔이 아니라면 또 이제 알코올 중독이니까 엄청 마셨겠죠. 그 상태에서 차 운전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완전 심각하게 만취된 상태인데 교회 봉고차 밀고 나가봤다니까요. 그래 차 완전 폐차돼 버렸어요. 엄청 큰 사고 일어났고 차 폐차되는데 기적적으로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2시 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막 새벽에 뛰어갔다는 거죠. 갔는데 딱 보니까 차 다 폐차됐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을까 기적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딱 하는 말씀이 드디어 네게 갈보리산 체험의 시간표가 왔다. 됐다 뭐. 갈보리산 체험하는 것 때문에 봉고차 하나 날린다면 최고의 축복이다. 됐다 집에 가자 하면서 왔다는 거죠. 이 사람 벌벌 막 두드려 맞을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시간표에서 진짜 복음이 내게 체험되지고 정말 내 어떤 근본이 뭐며 이때까지 내가 그게 뭐였는가가 보여지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친구가 와 있었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는 내가 아까 말했던 이번 주에 만나서 힘들었다는 애 남자친구가 우상이었고 뭐 그 친구 아버지 오국 사귀던 그 친구 와 있었더라고. 지금도 와 있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 있었더라고. 일부 이후 아까 기둥 뒤에 숨어서 내가 못 봤어. 안 한 것 같길래 다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였는데 뭐 지가 했던 말 그대로 했으니까요. 했는데 보세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뭡니까 문제 사건이 있을 때 그게 내게 시간표가 돼서 갈보리산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있어서 그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절대 답을 못 줘요. 한 번은 미션홈에서 한 번은 이런 꼭 그런 미션홈에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 인생에 딱 그리스도로 담내는 사건들 한 번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션홈은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래요. 그동안 암만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 뭐 각인 뿌리 차지를 뭐 창세삼 못 알아들어. 근데 안 들려 또. 그러다가 딱 말씀에 부딪히면서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부딪히는 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거든요. 요거 이제 지금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게다가 같이 살아봐야 이제 같이 있어봐야 이 사람이 기도가 되나 안 되나가 알아요. 말씀이 얼마나 정리되는가 보여요. 그죠? 그 전에 다 수박 거달게요. 그 화장하고 있는 예쁜 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 그죠? 키만 훤칠하게 그 있는 사람 보고 절대 속으면 안 돼. 그죠? 키 큰 것들 중에 별로 실 있는 거 별로 없더라고. 등등. 그다음에 전문교회. 그죠? 진짜 우리 전문성을 가진 그 사람에게 이제 이 하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메시지를 줘서 내 분야의 최고의 복음으로 인한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전문성 가질 수 있도록, 그죠? 돕는 이 재창조 응답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전문교회래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전문교회는 아까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우리 왜 예배 시간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서론회 중에 복음 없는 성공자들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데 먼저 각인된 것들이 많고 너무 성공해 버려 가지고 복음에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깨달아져서 그 전문성이 복음을 위한 전문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고려대 보면 대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복음 깨닫고 나서 그동안 많은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사역들보다 더 큰 사역들하고 세계 지도를 바꿀 만큼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냈거든요. 왜냐 그 전에 그런 다 준비 작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가 복음 깨달아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복음 대부분의 내가 이따가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사회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복음 못 깨닫고 복음 정말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전문성은 꽝이고 이게 같이 가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한다 할 수만 있다면 최고 건데 그죠? 이상하게 이게 지금 맞는 게 힘들어요. 이때까지 모습도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복음 안에 있는 참 그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나의 전문성을 찾는 요게 이제 전문교회예요. 그럼 지교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한 지역을 문화로 장악할 만큼의 매스 이벤젤리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문화적인 응답을 받는 건데 그 우리 안동 캠프 그 다음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동 캠프 그 다음 주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렘넌트 집회 메시지 기도첩에 나왔는데 작년도 미국의 RCA 메시지인가? 미국의 RCA 메시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영적 썸밋, 기능 썸밋, 문화 썸밋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동 캠프 그 다음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도첩에 그때 이제 기능 썸밋, 영적 썸밋, 기능 썸밋, 문화 썸밋 나왔는데요. 문화 썸밋 그 난 메시지 보는 날에 내가 딱 보니까 보통 우리가 문화 썸밋이라 그러면 우리 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생각으로 문화 썸밋이라면 제일 먼저 뭐 떠오르죠? 음악, 미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 무슨 이렇게 판화 무슨 이런 거 붓글씨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걸로 생각해요. 문화지교회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전부 다 뭔 내용이냐? 모세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었던 모세. 그건 한 시대 이 뭡니까?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우상 문화와 그 10가지 재앙들 막 있었던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를 꺾어버리고 완전 흐름을 뒤바꿔버리는 율제 피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했던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거 어마어마한 문화 흐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게 문화 썸밋이란 말이죠. 에스더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그게 그 당시에 흐름에 왔던 어떤 모든 흐름을 쭉 바꿔버리는 거죠.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막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느부갓네살과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 만들어 놓고 막 우상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네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한데 당연히 그랬다 하면서 불에 들어가도 되고 하면서 그죠? 생명 걸고 하잖아요. 흐름 확 바꿔놔버리는 거잖아요.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을 보세요. 한 시대에 나왔던 이 우상의 흐름들, 문화들 그거를 복음의 흐름으로 확 바꿔놓은 증인들 그게 문화 썸밋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다 왔지만 그때 하나님이 살리신 걸 통해서 메데바사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요셉이 쌀 팔고 막 하면서 전 세계의 총리가 되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소개하는 완전 노예됐던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 한 시대 문화를 뒤바꾸는 역사들 그게 문화 썸밋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복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문화를 장악하는 그게 이제 지교회라니까요. 그 요 5가지 우리 평생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그 지금 이제 12월 달에 그 메시지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내가 전체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못 참석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구역공과를 해서 전국에 있는 지교회 사역자들과 구역공과 이게 지도자들 모여서 이제 현장 사역자들 모여서 메시지를 받는다 했는데 구역공과를 쑥 훑어가지고 이런 메시지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전체 내용들을 가지고 하셨던 내용이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우리가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간증을 하면서 내가 완전 죽는 데까지 갔었는데 그때 막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내가 그때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일을 하겠고 헌신하겠고 막 했는데 막 살려주셨고 그러면 안 살려줬으면 헌신 안 하겠다는 말이고 그죠?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시면서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 때 보면 뭔가 동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응답 받았기 때문에 왔다. 그럼 그 응답 없었으면 안 올 사람이란 말이죠. 그 동기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동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의 어떤 청년이 뭘 일을 맡기면 꾸준히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막 일을 잘해내는 친구라.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친구한테 찬송가
600 몇 장을 다 PPT로 만들어라 그랬거든. 그것도 한영으로. 그러니까 PPT 한영을 만들려면 그것도 5절씩 있고 막 이러는데 막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600 몇 장을 만들려면. 근데 얘가 3개월만 다 끝냈어. 계속 해가 3개월만 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유 목사님 집회가 딱 3개월 있었는데 얘가 만든 PPT로 처음으로 이제 딱 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제가 하면서 딱 집회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저거 우리도 좀 주면 안 돼요? 그때 그런 뭐 보급이 안 돼 있었기 시대이기 때문에 막 전부 다 그 PPT를 요구해가지고 다 나눠 미국에 있는 교회에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찬송가 542장인가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다. 그 찬양 부르는데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딱 하는데 사람들 다 웃어 자꾸. 왜 웃지? 그거 딱 보니까 가사 딱 보니까 후렴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막 써서 얘가 잠깐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증거 많도다. 저는 확 없도다 쳐놨어. 계속 후렴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얘가 복사복사 해가지고 계속 해놨나 봐. 그래가지고 사람들 계속 웃는 거라. 그래서 왜 자꾸 웃지 사람들이? 근데 자꾸 못 웃나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라. 근데 희한하죠. 그래서 빨리 그걸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유 목사님 메시지 딱 그 끝나고 나서 유 목사님 딱 올라오셔서 메시지 하시는데 이성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성원 목사가 이렇게 막 폐병으로 있다가 막 죽다 살아났다. 그래 내가 이제 지금 여기 있다. 근데 만약 이성원 목사가 내가 지금 이 빌병 걷다가 나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간증하고 다닌다면 그건 틀린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 안 나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어야 된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까지 줘서 이 복음을 실제로 부딪히게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게 감사가 돼야 되지 병을 낳았기 때문에 오고 안 낳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는데 네가 질병만 낫도 안 낫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할 계획을 창세전부터 주시고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방법까지 통해 가지고 너를 이끌어서 부르셨던 그 은혜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나았기 때문에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와 이유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남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직 우리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딱 이걸로 바꿔줄 수 있는 그걸 사람들에게 각자 뭔가가 있대요. 나는 요래서 다니고 난 요래서 다니고 난 이렇기 때문에 믿고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잘못되게 이렇게 자기 가치로 남아 있으면 빨리 그걸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대요. 우리 사람 모든 모인 사람들한테. 두 번째로는 자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그냥 믿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알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믿어졌고 지금까지 왔다. 이게 뭐 은혜다 그걸 보고 은혜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향을 줘야겠죠. 이제 알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방향을 주는 걸 보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예수를 믿고 있는 동기와 이유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주신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들면서 앞으로의 사명까지 전달해주는 모이는 사람들 이거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이거 사람들 각자에게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전도하러 가봤어요? 병원 전도하러 가면요, 우리가 계속 병실을 돌면서 복음 전하고 이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영접하면 나 병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그 얄팍한 그 사람들이 내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내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의 모든 결정을 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 속에 우리가 와서 뭘 자기 요구하기 원하겠습니까? 그래요. 그죠? 자기들 최고 관심이 지금 병원에 있으면 최고 관심 뭡니까? 빨리 병 낫는 것까잖아요. 그럼 이거 하면 나아요? 이거부터 이게 완전 1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나아요. 그럼 틀린 거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영접했다면 이 사람 우리가 잘못 동기를 심어준 거예요. 그죠?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낫고 안 낫고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을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당신이 고통당하면서 이런 몸에 이런 암이 생기고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가 있었지 않겠냐. 그것부터 제거해야 된다. 이거 이후에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당신이 살리실 것이고 치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당신 다른 동기 다 내려놓고 일단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질문부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 하겠냐? 하겠다. 그때 내가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죠? 이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결국은요. 위드라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까 5기초라는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동기와 이유와 은혜와 사명들을 깨닫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 그죠? 그래서 나와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면 임마니엘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또 강서구 어떤 교회 보니까 임마니엘 교회 써놨더라고. 굳이 또 저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막 그걸 신학적으로 틀렸고 우리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쓰려면 니자를 써야 되고 그냥 맞는데 굳이 임마니엘 그거 하고 싶습니까?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시지 좀 그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축복을 누리는데요.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구역공과 이야기 이제 그때 딱 이때 이제 구역공과를 처음 펼치셨어요. 올해 2018년도 구역공과 딱 펴니까 이제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RUTC 제 1, 2, 3 RUTC 운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목차에 보니까 그 다음에 2월달 한 달 전체는 전부 다 집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야 편집 너무 잘했다. 내가 오늘 딱 말하는 게 이거였다 하시면서 이제 이 세 개 RUTC 운동도 집중도 소통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 위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RUTC 운동은 말씀 운동을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집중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계신 말씀인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자신과 말씀이 소통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살리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까지 되는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 위드라는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왜 캠프하고 왜 전도할까요? 전도 열매 많이 드러내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아닙니다. 내가 너희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시켜 먹기 위하며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이 캠프와 이 응답을 통해 가지고 뭘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캠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늘 전에 우리 집중을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캠프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봤다. 그럼 여러분 딱 뭐 생긴 줄 알아요? 오늘도 목사님 2부 시간에 또 이야기했는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딱 만나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건 내가 이렇게 계획해도 안 되는 건데 어째 이렇게 딱 만나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를 통해서 복음이 내게 딱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아니겠다. 다 내려놔야겠구나. 진짜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안 된다고 낙심하고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 따라가고 성령인도 받으면 되겠구나. 그럼 내 주장, 내 고집 없어지겠구나.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가 딱 체험되지는 그게 진짜 복음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역사와 성취와 열매를 기대하지 말고 진짜 이 하나님의 이제 위드의 영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진짜 여러분이 주일 메시지가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고 매일매일 예배 시간에 답이 얻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누리다가 또 여러 가지 현장의 한계를 가지고 또 가는데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가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데 딱 또 답이 나오고 어제 우리가 나눴던 고민 이야기를 했는데 딱 목사님이 옆에서 들으신 것처럼 딱 이야기하시고 심지어는 막 성가대 찬양의 가사부터 시작해서 교동문까지도 막 답이 되고 막 이런 식의 그죠? 목사님이 예화하는 것까지 우리 똑같은 이야기고 막 이래 돼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최고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 구역 모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 모임에 막 역사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뭔가가 지금 모임이 막 살아있고 뭔가 지금 말씀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죠?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는데 진짜 이 말씀이 막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게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야 너무 놀랍다.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 성취하시고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죠? 그러면서 제 말씀 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깨닫고 개인이 누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대한 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 지금 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답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진짜 맞네 진짜 똑같은 그런 상황이네 가 보여져서 그게 타당하게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대원 목사님 한번 신학원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과 우리 메시지는 전부 현장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현장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갔을 때만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 책상에 앉아가 탁상 공론을 할 때는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 가보면 이게 이래서 이 말이 맞구나,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가 보여진다는 거. 그래서 현장 메시지라고 한대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리 요 코너에 딱 서서 딱 봤어. 그러니까 내가 앞에 지금 뭐가 보이고 야 뭐가 보인다라고 딱 적어놨어요. 근데 성은이가 저기 앉아서 보니까 뭔 말인지 몰라. 앞에 그거 안 보이는데? 45도 저거 안 보이는데? 뭐야 이거 다 안 맞잖아. 여기 앉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진짜 그대로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현장 가서 이 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 현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봤는데 억지로 내가 막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딱 듣다 보니까 진짜 그대로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중에 이거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힘들다고 하는 거네. 딱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한 거 맞네. 그럼 내가 딴 거 할 거 없네, 그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 내가 누리는 거를 말해줬는데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돼야 되는 거지. 억지로 막 믿어라 막아라니까요, 그죠? 막 억지로 막 전도로 막 안 한다는데 영접 안 한다는데 막 억지로 막 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현장에서 내가 답을 누린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세요. 자, 만남들이 딱 일어날 때 거기서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께서 쭉 이제 중요한 우리 하나의 말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 가지고 가는데, 이 말씀 가지고 예비할 때 살아나고, 이 말씀 가지고 구역 모임할 때 역사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누리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 나갈 때 세상에서 막 전달되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만남 딱 되면 그 증인되고, 계속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모든 현장에 누리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딱 그 뭡니까, 만남들 딱 일어났는데 거기 딱 증인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 만남 딱 있는데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당신들이 보기에도 나는 전혀 이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만큼의 그 만남들 앞에 내가 증인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죠?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누렸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누렸을 뿐인데, 감옥에 가든 노예를 가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고 말할 거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느냐, 3시간을 자면서 뭐를 했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요거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전도의 첫 번째 전략 뭐였죠 아까? 메시지.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계속 한 강의 내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강에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구역 공과 내용을 샅샅이 살피는 게 아니라 구역 공과 메시지를 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과 책 다 사가지고 딱 갔는데 하나도 넘기지도 않았어. 목차 보고 다 설명하시더라고. 목차하면서 쭉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을 쭉 설명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제는 이제 그 구역 내용들을 교군 안에 그 공과 내용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인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전략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 주목께서 다음 주에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말씀으로 또 이 사역자들은 지금 이번에 금토에 나왔던 기도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좀 길기도 한데 이제 사역자로서는 반드시 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딴 데서 훈련시켜달라 하지 말고 여기 지금 훈련 내용 다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걸 새벽 기도 때도 했고 하면서 이 못 듣고 이거 지금 잠자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깨워야겠다. 이번 주 리더 모임 때 반드시 이거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고 이걸 2주 동안 훈련으로 넣어서 훈련시켜야겠다 생각했었어요.